안 남았어요. 제가 지금 장수들의 습가 이제 장수가 이것이 제 2회입니다. 제 2회는 작년에 이제 우리 전주연합시찰장로회에서 그야말로 창안을 해서 우리 장로들한테 걸맞지는 않지만 장로들이 수다를 한번 떨어보자. 제목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장점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의 조건이 딱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절대로 토달면 안 된다. 이 상태로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랑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제 2회 장수다를 해야 되는데 이 꼭지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집어들은 것이 지금 우리 전국 노회에 앞으로 2, 3년 내에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지교회에서 담임 목사 연임 청년과 관련해서 이것이 굉장히 첨예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 법규와 관련해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경험이 있으신 그야말로 우리 강사님들을 좀 모셔가지고 사례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하실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목사님 청빙 절차를 끝낸 신우선 교회 한인교 자모님 다음에 교회 이제 사고 후로 목사님 보내드리고 새로 목사 청빙을 하신 독일교회 조재순 장로님. 그런데 세 번째 꼭지로 담임 목사 연임 청원과 관련해서 경험이 계신 조중관 양전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복장을 잘 갖춰야 되는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겁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벼운 복장으로 왔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재를 보면은 좀 편집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한인교 장로님 그 페이지죠. 10페이지 시험연기에 한인교 장로님께서 사례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주연합시찰장로회 총무로 수고하신 오상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1회 장로회 수련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또한 전주연합시찰 장로회 주관 제2회 장로들의 수다 장수다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기름 부어 장로로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열심히 생활하다가 더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은혜로운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주제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발표하는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경청하고 정말 소중하고 은혜로운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어서 지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전주연합시찰 장로회 이학훈 회장님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우리 발자단님께서 발표를 다 하신 후에 그리고 질문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들으시다가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메모할 공간이 있습니다. 메모하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천빙 사례발표 전주 시원성계 한인교 장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라고 한 이유는 전념이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모델로 저희 교회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황세영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 정관상 65세로 저희가 정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2024년 12월 말부로 사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 목사님께서 부총회장 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교회에서 지시를 연장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고집하셨습니다. 부총회장이 되든 안 되든 나는 65세까지만 시원성계에 심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런 절차를 위해서 저희는 2024년 12월 말부로 교체가 되는 것으로 잡고 언제부터 준비를 했냐면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나는 1년 정도를 동사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1년 동안 모든 순서를 이렇게 후임자에게 전달을 하면 좋겠다 해서 1년 전에 후임 목사를 뽑기로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3년 가을에 청빙위원회를 만들고 7인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빙 절차를 밟았는데 청빙하면서 그 청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채가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생각하기는 모셔오는 것이다 해서 추천 쪽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각 노회장님들, 그다음에 신학교 총장님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청빙 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명까지 줄였고 2명을 이제 당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12월 말에 당회에서 안타깝게도 두 분 다 그 정족수를 못 채웠습니다. 찬성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 얻어서 불발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고 좀 염려되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청빙하면서 보니까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리더를 뽑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느낀 건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는 관점과 저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뭐 예를 들자면 나이를 갖고만 놓아도 젊으니까 좋네 이렇게 말하는데 젊으니까 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그런 점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참 최고의 사람이라는 걸 뽑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빙위원 7명 자체도 잣대가 다른데 당연히 그 당시 저희가 21명이었는데 21명의 잣대가 또 다르고 성도가 1000명, 2000명이 되는 성도들의 생각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빙 절차가 불발된 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방법은 황세영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회가 그 결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목사님께 사실은 추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초기부터 1월부터 계속 추천을 받았고 황세영 목사님은 당신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그 짐이 무겁고 하니 2명을 그 장로 중에 2명을 좀 간택을 하겠다 해서 2분을 장로님을 세워서 이제 3명이서 계속 소통하면서
의견도 좁히고 또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월 말쯤에서 사실 어디 담임 목사 하시는 분들의 청빙하기로 거의 결정을 했었어요. 2024년 2월 말부로.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한테 너무 자기가 죄스럽다. 그래서 마지막에 방향을 틀으셔가지고 또 그게 불발됐습니다. 2차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다시피 부총회장 문제랄지 이런 거 또 두 번의 청문 결자를 거쳐서 사실 시간이 쭉 됐지. 계속 추천을 해서 올라와서 검증하고 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또 이래서 뭐 그렇고 또 알아보고 했었지만 사실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부총회장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 해서 다시 황 목사님께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로 입입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황 목사님은 청빙에 관여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회에 다시 이제 입입을 했습니다. 당회에서 결의하기를 그러면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금 하자. 근데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벌써 2024년 가을이니까 10월 달 이렇게 들어가니까 당회에서 결의하기는 청빙위원회 구성해서 또 결정하면 당회를 걸쳐서 또 이게 당회에서도 불발된 경험도 있고 하니 그러지 말고 21명 당원을 모두 다 청빙위원으로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해서 21명 당원이 전체가 청빙위원회에서 당회까지 그냥 일사통과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12월 말까지 어떻게 한번 뽑아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청빙 공고를 기록 공고 방향은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냥 추천을 받았는데 도저히 추천 가지고는 이 추천이 한계가 있어요. 깊은 얘기 드리면 지금 녹화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 정말 은밀하고 중요한 것은 항상 의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기독 공부에 공부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모셔보자 해서 기독 공부에 청빙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에 있는 청빙 일자와는 조금 그게 처음에 계획되었던 것이고 실제 진행되었던 것이 이겁니다. 보시면 12월 9일 날 기독 공고가 나왔죠. 3주 후에까지 3주를 드렸습니다. 제출서를 마감하도록 하고 그 안에 이제 저희 청빙위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다른 교회 사례도 많이 듣고 다른 성대 장로님들 목사님들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설교도 보다 인성이 좋아야 돼 이런 분들 계시고요. 그래도 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교 때문에 이렇게 좀 됐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많이 못 했는데 설교가 좋아야 돼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또 외형적인 것도 무시 못하잖아. 뭐 사모님도 중요하잖아. 뭐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저희들끼리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가 11월 29일 날 제출 서류가 마감되면 12월 1일 날 심사 조편성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저희가 청빙위원이 2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몇 통이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이걸 다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해서 4개 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가 들어오면 물론 제출 서류에 따라서 이렇게 조편성도 하게 되는데 4개 조로 나눠서 심사를 하는데 4개 조가 하니까 6명, 7명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냥 7명만 하고 그 한 조가 7명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1회가 있고 2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크로스로 또 돌렸습니다. 그래서 2번을 심사를 해서 그 점수를 다 합계를 해서 이제 1차 통과자를 정하는 것이 1차 심사지기가 바로 일주일 만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둔 것은 사실은 이력서를 먼저 주지 않고 서류를 먼저 주지 않고 설교 동영상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교를 듣고 하자. 왜냐면 서류를 보면 이게 이제 뭐 학력이랄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희들은 좀 설교 쪽에 조금 약간 포커스를 맞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동영상부터 충분히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서류를 보게 해서 이제 각자 그 뒤에 보면 심사표 나오는데 그 심사표에 점수를 적게 해서 그림을 취합하고 이렇게 해서 각 조별로 2명, 1, 2등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 그 3등 중에서 꼭 해야겠다는 사람들까지 해서 한 8명에서 10명까지를 1차 통과자로 결정하기로 해서 그것이 12월 8일날 1차 심사 집계하고 12월 9일날 그 목사님께 다 통보가 됐습니다. 당신은 1차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12일 집사는 그 주죠. 12일 날 그 저거 만약에 1차 통과되면 그때 면접 봅니다는 미리 통보를 다 했죠. 그래서 바로 면접을 하는데 10명을 했었는데 첫날 5분, 두 번째 날 5분 이렇게 했는데요.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면접하고 바로 또 저기 이제 사실은 바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마치 심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연돼서 23일 날 심사 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2주 후에 설교 시연은 5분이 하시고 설교 시연 끝나고 나서 사모님도 그날 오시라고 해서 사모님까지 면접하고 사실은 1월 5일 날 저희가 설교 시연하고 그 설교 시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겠지만 설교 시연하고 면접 끝나고 나서 거기서 바로 심사표에서 집계해서 그날 순위를 딱 매겼습니다. 순위 매겼고 사실은 그날 긴급 당회 열어서 황 목사님 관리 안 하신다고 근데 집에 계신 황 목사님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당일날 모시고 그냥 거기서 땅땅땅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딱딱딱 때릴 때까지 저희 장로들 계속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의견이 결정될 때까지는 박터지게 싸우더라도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자 해서 사실은 그 1월 5일 날 설교 시연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사모님 면접까지 끝나고 다시 황 목사님 모시고 점수 집계 딱 끝내고 집계 끝난 다음에 황 목사님 모시라고 해서 장로님들 당연히 수고하면 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순복한다. 다 순복한다. 뭐 내 마음은 아니었지만 나는 다른 분이었지만 그래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그렇게 한다 해서 그날 당회에서 바로 됐고요. 1월 6일날 바로 그 당사자한테 발표해서 최종 결과 발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빙 절차를 들어갔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네요? 이게 이제 평가 요소인데 여러 가지 뭐 평가 요소 많이 갔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게 면접장입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저렇게 면접을 쫙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목사님 앉아서 면접을 하는데 길게는 안 했습니다. 20분만 딱 했는데 면접 저기도 질문지도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 질문지를 다 그 질문 사항을 받아서 종합을 했습니다. 공통 질문 그리고 목사님마다 개별 질문을 다 정해가지고 질문도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않고 공통 질문을 하는 사람 딱 1명, 개별 질문하는 사람 딱 1명, 2명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청중으로 이렇게 채점하고 왜냐면 거기서 시간도 그렇고 그 형평성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들이고요. 설교 시간은 이렇게 5분이다 보니까 참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20분 설교 같은 본문 그날 참석하신 성도들이 한 400명 심사표 내신 분들이 한 400명 계시는데요. 저희는 최종 결정이 이것도 이제 뭐 많이 많았어요. 성도님들이 낸 점수가 40%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청빙위원들, 장로님들 점수가 60% 반영을 했는데 조금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성도님들 표나 청빙위원 표나 지금 하시는 분이 다 1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당위원들도 다 그러면 인정한다 해서 바로 그날 당회 결의하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재직회한다 해서 재직회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정말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저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그때 황 목사님 부총회장 그전도 있었지만 1년에 넘도록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해서 후임 목사님 천명에 대해서 계속 기도한 그런 덕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결국은 저희 천명을 잘 했다.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되고 지금 오셔서 지금 물론 이제 노예 또 절차도 좀 남아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반응도 그다음에 출석수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금 이 정도면 성공 아닙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전주 시원성교회를 위해서 많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질책하실 건 질책하시고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또 화합하면서 잘 조국노예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서 새로운 청기차를 나누셨던 우리 조철승 장로님 독일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독일교회는 순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목사님을 청구한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그 실정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청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로 교선을 나가서 우리 그 전에 계시던 김 목사님께서 우리 독일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나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여지책으로 우리 당회에서 그때 당회원들이 7분, 8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그 전에 계시던 김 목사님하고 이번에 그만두신 이 목사님하고 임기를 바꿨어요. 그 이 목사님이 순천 세강교회에서 계셨는데 순천 세강교회가 교세가 한 성도수로 거의 한 450명 이상 500명 사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들이 그 예의만 믿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분을 모시다가 설교도 들어보고 성도들의 그 어떤 반응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절체 무시하고 이 당회에서 당회 권한으로 이 그분과 식사 함께 하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분을 모시게 됐어요. 이게 딱 모시고 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설교부터 해가지고 전에 목사님과 너무 비교도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젊은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대우를 한번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실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걸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젊은 사람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노인들만 거의 나오게 됐죠. 그런 와중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신부장님들 계시는데 두 분이 또 그 목사님과의 이런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시고 그래서 신부장로는 저하고 안질 장로님만 남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안질 장로님은 2022년도 12월로 은퇴하게 됐어요. 연세가 되셔서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남아서 일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그 성도들에게 우리 안질 장로님을 목사님 모실 때까지 같이 심호 역할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안질 장로님이 심호 역할을 하고도 같이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도 떠났지만은 특히 목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떠나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80명, 뭐 거의 뭐 60명도 될 때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전에는 거의 한 400명 예배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몰락하게 됐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순환은 되면 자꾸 선순환 이루어지는데 악순환을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악순환에서 어려워집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도 수가 줄고 나니까 헌금하시는 분도 11조를 안 해요. 그리고 주정헌금만 해요.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벌써 이게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찬양대도 그러고 교사도 그러고 뭐 어느 부분 하는 건데 일분이 없어요. 다 떠나버리고 이러기가 힘들어요. 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요. 이런 지경까지 갔는데 그 전에 목사님은 나는 유인 목사니까 나는 그래도 70세까지 있어야 한다. 나는 교인이 20, 30명만 남아도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그 목사님과 여러 가지 계속 충돌을 이었는데요.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욕만 하고 모든 욕만 안 하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목사님과. 그 제가 참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존중했는데요. 이 일이 있은 뒤로는 목사님을 제가 별로 안 존중하고 그렇게 제가 변해버렸어요. 2년 동안에요. 그런 존경심 같은 게 저희 사라지고 어느 목사님 보던 간에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참 위험한 건데 이제 그걸 빨리 회복해야죠. 그래서 우리 더블교회도 그런 와중에서 이제 청빙위원을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노회에서 화해위원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이 화해도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목사님 팔은 안 올린다고 목사님 쪽으로만 우리 교회를 형편을 생각지도 않고 목사님의 처우에서는 앞으로 살아갈 거 그리고 그쪽으로만 맞추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재정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위원이 어떤 일을 제시해줘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그 한도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재정이 안 되는데 해드리는데 너무나 높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가다가 이제 우리 황생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시 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우리 여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기도 덕분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22년 7월 달로 이제 사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 요구하는 대로 저희 사실상 사택도 드리고 또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액수도 해약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사임하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청빙위원을 진행했습니다. 청빙위원은 그 원로장님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시무장로가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안주장로님이 시무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로장님 두 분, 시무장로 두 분, 그다음에 권사 세 분, 안수집사 세 분, 그다음에 서리집사 세 분하고 13명을 공평하게 각 부분의 분들을 모셔가지고 청빙위원 13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7월 그때 20 며칠 날 광고를 내가지고 3주 저희 광고 딱 한 번 냈어요. 냈는데 27분이 신적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빙위원은 일단은 서류를 만들어 서류로 심사를 해가지고 10분으로 압축했습니다. 10분으로 압축해가지고 그 10분 중에서 또 저희가 다시 우리 아까 시원교회 같이 우리도 그 채팅표를 쭉 만들어가지고 또 5분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5분을 우리가 설교를 듣는 방법을 해가지고 5주에 5번이니까 5주잖아요. 5주 쭉 5주 한 분 1, 2, 3, 4, 5번이면 첫 주, 두 주, 이렇게 5주까지 딱 듣고 다시 또 한 번, 2번씩 들어서 설교를 해요. 설교 듣고 이제 성도들과 대화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제 그분의 어떤 뭐 인간성이나 신규성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느끼는 것들 그래갖고 성도들과 어울리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2번씩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은 교회가 거의 노인분이 70대가 60% 은퇴하신 분이 60% 이상이에요. 그리고 뭐 50대가 젊은 분이에요. 50대면 젊은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몇 분 안 돼요.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그
성도가 다 떠난 그런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성분위원이 딱 모든 걸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채점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 분을 압축하고 또 결국에는 또 우리 성분위원회에서 한 분을 압축해가지고 그 한 분을 압축한 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각오를 물었죠. 이분은 우리 성분위원회에서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좀 특이한 방식이죠. 모든 것은 청빙위원회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청빙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한 사람을 투표에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가부를 걸어가지고 이분이 안 됐을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점자를 또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처음에 하신 분이 거의 뭐 만장일치로 우리 성경을 믿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의한다 해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김동욱 목사님인데요. 익산 신강교회에서 12년 그 부목사를 하시면서 거기서 훈련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도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을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유형에 딱 맞으시는 분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신 대로 우리 교회가 다시 활기도 없고 모든 부서 모든 게 재정비돼 가지고 이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정상화되고 하는 것이 회복되고 또한 그동안에 떠났던 가정들도 하나씩 돌아오고 또 새로운 가정들도 또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저희는 중점을 둔 게 그겁니다. 너무 우리 교회가 연로화되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 모시자. 그래야 젊은 목사님 모시면은 그래도 또 우리 성도도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분 모시게 해가지고 그 우리 목사님 그때 45세거든요. 45세 젊은 목사님 모시자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젊은 목사님 이렇게 청빙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자랑 좀 하겠습니다. 물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그분이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 나가서 이렇게 찬양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외 찬양 선교도 다니고 국내 선교도 다니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또 피아노를 참 잘 치시더라고요. 피아노를 잘 치시고 또 영화 박사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그 두 분이 지금 역할을 교회에 오셔가지고 참 많은 역할을 하죠. 사모님 반주하죠. 그다음에 저희가 반주자로서 굉장히 애를 먹어서 수요 반주자 때문에 사람이 없어 외부에서 이렇게 데려다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그 청평할 때도 너무 사모님을 반주자로 하면은 둘이 한 분이랑 마찬가지니까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특히 사모님도 반주 쪽으로 많이 신경 써가지고 그분을 또 이렇게 특혜했죠. 근데 그분이 진짜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그 찬양도 잘하죠. 그다음에 말씀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셔요.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이게 맞는 분이에요. 진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덕일교회를 진짜 불쌍히 여기시고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 눈물 들으시고 그런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이제 정상화되고 또 목사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가 세상에도 빛과 소금을 하는 그런 면들을 좀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재정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그 어려운 중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는 지금 적기 시작했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도 더 큰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덕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믿고 저희들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목사님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우리 덕일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캠핑 현장할 때 그 많은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전화해 주셔가지고 그막 전화로 기도해주고 엄청 울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상황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도 없고 그랬어요. 그 혼잡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예비도 준비해야죠, 지구도 만들어야죠. 좋은 차 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그냥 2시간 반도 자고요. 3시간, 4시간, 많이 자면 4시간 자고 2시간, 한 3시간 자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 힘을 주시가지고 잘 감당해 하시고 거기에 좋은 목사님도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노예, 우리 지휘, 우리 장로님들과 지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조정관 장로님 말씀 잘 정리하셔서 하시고 세 분에 대한 각각에 대한 질문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경교회 조정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게 자리가 마련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겪었던 우리 교회가 겪었던 일이지만 장로라는 역할 때문에 어느 교회나 이런 고민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런 경우도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교회 역사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물론 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지만 그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법과 제도가 생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모세 시대부터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임도 하고 또 다른 직분자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교황이 세워졌는데 그 교황의 탐욕으로 인해서 또 종교개혁으로 계신 분교가 나왔는데 또 거기서 수많은 교황들이 생겨가지고 이 교회마다 교황이 또 교회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장로교는 결국 대의적인 민주정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었던 일을 보면 제가 지금 요즘 우리 작년 겨울부터 지상개헌하면서 권한대행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반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요새 축소판이라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제주교의 서학은 제3문제로 전날에 좀 교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제3문제가 연결돼가지고 많은 순교자를 배치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교회 학교 병원을 해서 그렇게 많이 오면서 민족 교육도 감당하고 또 신사 참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오는 과정에 저희 통합 측은 장로 정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와 치리를 겸하고 장로는 치리만 하는, 그러면 당회 중심으로 설교 외에는 행정은 이렇게 합의를 해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통합 헌법을 우리 작년에 이렇게 개헌 사태에서 법을 공부하잖아요. 저도 우리 통합 교단 헌법 많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냥 법을 모르고 살면 좋은데 보다 보니까 제일 우리 장로교 통합 교단 헌법의 문제점이 뭔가, 저는 당회에 관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당회장이 결혼이나 유구직 권한을 대행할 권한대행을 지정을 안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부당회장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한 교회에 아무리 많고 장로가 아무리 많아도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되고 부당회장 없습니다. 만약에 당회에 이제 유임 목사 중에는 정년까지 부장됐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죠. 또 정년까지 부장됐으니까 또 조금 무사 안일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정년까지 부장됐다는 유임 목사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만약에 교인들하고 이게 좀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보니까 이 시골 교회에서는 유임 목사를 모시기가 참 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 3년이라는 임시 기간을 해서 또 연임 청원을 하게 되죠. 그럴 때는 그러면 3년을 잘 하고 또 연임 청원을 잘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팀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주 이쪽 지역에 100년 넘은 교회들이 대부분 마루독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904년에 청산교회에서 설립했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장로인 제 얼굴에 침뱉고요. 장로인 제가 역할을 제대로 잘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1920년도에 교회가 창립됐지만 1970년대까지는 거의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아니면 기관 목사, 순회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70년대, 80년대 때는 목사님들이 참 그 열정을 가지고 한직 신방하면서 교회 학교 부흥하면서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다 지도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교회가 부속 건물을 거느리는 것이 참 좋은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00년도 초에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을 개원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농촌의 지역들은 농지를 교회 앞으로 못 삽니다. 농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 장로님 앞으로 사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 그 명의로 되어 있는 교회 토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목사님이 안수 집사를 동원해서 장로들을 공격합니다. 장로 이제 교회 주축인 장로님들을 힘을 약하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원장을 맡게 되는 거죠. 몇 년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모님은 원장에서 손 떼고 목회 같이 하시라 10번 권면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장로들이 왜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을 원장만 하게 하냐 그런 과정에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딱 해가지고 자기 이제 나름대로 양과 염소를 가리겠죠. 데리고 나갈 사람, 그냥 놓고 갈 사람, 직장인이 있고 11조를 하는 분들은 해가지고 멀리도 안 갑니다. 뭐 1km 내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은 우리 교회 나오는데 아내는 저기 친구는 아버지는 여기 다니는데 아들은 저기 다녀요. 이상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양쪽에서 그냥 잘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장로 드리는 말을 계속 그러죠. 장로들이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교회가 분열되니까 후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위임 목사를 세워서 왜냐면 저 교회가 위임 목사를 세우고 완전히 막 그 하니까 우리도 위임 목사를 세워서 우리가 목사님을 쫓아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분열됐지만 목사님도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위임 청원을 했습니다. 위임 청원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위임식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목사님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 목사님도 이렇게 데리고 나갈 사람을 이렇게 선별하다가 막 끌다가 일단 장로들을 또 안수집사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소란스러우니까 안 나가려고 계속 그냥 장로들이 잘못한 것처럼 막 손을 냈는데 또 이제 여본사 추문이 생기니까 바로 그냥 나가서 분열을 시켰거든요. 근데 다음에 원수님 목사님도 위임을 시켜준다 하고 위임을 하기로 했는데 위임식도 하기 전에 새벽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어떤 권사님 남편이 새벽기도 내려오신 목사님 역사를 끊고 이래서 되겠냐. 참 정말 뒤통수를 또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이제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장로님들만 알고 이 문제를 빨리 내려치자. 근데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때 이제 전에 목사님 있을 때 그 장신대 교목실장으로 있던 목사님을 협동 목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그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자. 너무 긴박하고 이건 진짜 교회가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일부 그 코로나 시기도 있었지만 일부 그 교인들이 야, 이 목사님이 헌신예배 강사처럼 설교만 하지 목회를 안 한다. 교회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청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교회가 없으니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희 장로들은 이제 고민했죠. 3년마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교회 안정성이 없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자. 그래서 재직회의를 했는데 재직회에서는 이제 그 일부 집사님들이 반대한다, 투표합시다. 그래도 어떻게 원래 그 재직회 석상에 그 본인이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대리 당회장으로 오신 분이 이제 거수합시다. 어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임이 한 번 넘어갔어요. 3년이. 그래가지고 3년이 다시 또 3년이 돌아옵니다. 3년이 돌아오는 재작년에 이 목사님을 어떻게 연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후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정쟁을 할 것인지 교인들 전체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교인 전체 의견 듣고 당의 항존직들 탈세미 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또 목회를 그런 상황이면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새벽기도의 인도를 또 안 하시고 성탄절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성탄절이 주일날이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성탄절이 월요일인데 성탄절 전날 예배 드렸으니까 성탄절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성탄절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서 노예의 임원을 했어요. 노예 임원을 했는데 저희들도 몰랐어요. 교회에 가보니까 노예 임원으로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예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교회에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월 16일 날 작년 4월 16일 날 노예였잖아요. 노예까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연임 청원은 어렵겠다. 교인들의 정서 모일 때까지. 그래서 목사님 자료도 알아봐 주시고 인수인계가 우리가 잘 안 돼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인수인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자기는 목사는 노예 소속이니까 노예라고 대답. 노예의 행정은 노회장이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서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서기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당황했죠. 그래서 이제 노예에 보면 저희 이제 임기가 노예까지 된다고 생각하고 노예 이후에는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노예 이후에는 저희가 후임 목사 청빙 절차도 진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알아서 준비를 하시라. 근데 이제 노예 전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상교회처럼 교회에서 연임을 안 해주면 상상교회처럼 노예가 개입해서 교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상상교회가 두쪽 세쪽 났잖아요. 그래서 수습위원회라는 것을 또 노예 협상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습은 이제 교회 전에 당사자들끼리 있을 때 이제 수습을 하는 것이 다 임기가 끝났는데 그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며칠 내에 한다, 몇 시간 내에 한다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 법을 빠져나가는 것이 저는 이번에 보면서 우리 교육이 와서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택도 7월까지 안 배워졌어요. 왜냐면 사택에 있는 물건을 손대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빌미 삼아서 법적으로 뭐 하면 저희들이 다 잘못한 것이 되니까 사택을 비워줘야 뭐 정리를 해서 후임 목사님 인사를 시키죠. 바로 교회 옆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임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후임 목사 청빙하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이제 청빙 절차를 또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청빙 홈페이지에 공부를 해서 5번 설교 듣고 면접하고 이렇게 다 하고 그래서 5명을 이제 다 뽑았어요. 1명을 정했어요. 근데 행정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의장이 없어요. 당의장이 없으면 임기가 끝났으니까 당의장이 없으면 임시당의장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전에는 대리당의장 이제 당의장이 있으니까 대신 와서 근데 이분이 대리당의장 전에도 모셔와서 당의를 할 수 있게 대리당의장을 모셔와라. 전문의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에 또 요청을 했어요. 근데 법에는 또 노예에서 파송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당의장이 있으니까. 근데 파송한다는 공문을 임원회에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송이 아니다. 그랬더니 추천이라고 또 수정해서 오고 또 파송이라고 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헌법 해석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처럼 우리 헌법위원회가 있어요. 헌법해석위원회 보면 거기에 다 이 임기가 끝났는데 연임 청원이 안 되면 무임 목사가 된다. 다 있어요. 근데 단 분쟁 중인 경우는 뭐 계속 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그럼 이제 분쟁이냐 아니냐, 양정교회가 분쟁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분쟁이냐. 자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계속 가니까 참 답답하죠. 오신 목사님을 뽑아놨는데 재직 공동회의를 안 하고 이 목사님이 지금 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노예에서 그래서 다시 또 노예에서 헌법 해석위원회에다가 또 위원회에다가 그 해석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임기는 끝났다. 단 또 분쟁 중인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양명교회가 분쟁이니까 당의장이 계속 전임 목사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가을 노예가 앞두고 있는데 교육 목사 연임 청원도 해야 되고 또 그 가을 노예 총대 파송하는데 당의장이 이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의장 우리 노예 가지고 말하는 얘기냐 당의장 파송할 수 있도록 그 당의장을 총대 파송할 수 있도록 당의장을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대리당의장을 모셔가지고 당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거기에서 혹시 후임 목사 청빙급까지 다 다룰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수수비하고 또 접촉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결국 참 노예 앞두고 한 달 전에 소집 통보가 나면 임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본회의에서 해야 되지. 그러면 또 가을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노예 소집 통지 나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9월 초에 일주일 동안이 아주 길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을 보내주라. 근데 끝까지 거기에서 해석하는 것은 양념교회는 임시당회장을 보낼 수 없다. 당회장이 살아있다. 전쟁 중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전임 목사가 사임하는 걸로 해보. 그러면 이제 후임 임시당회장을 보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이제 가을 노예 전에 그 후임 임시당회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청빙하신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저희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목회자들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참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광야 같은 20년 세월을 지냈다. 저희가 이제 목사님한테 바라는 장로님들 목사님한테도 몇 번 장로가 제일 힘든 게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간격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좀 목사님이 목회를 성도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몇 번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다가 천국 가는 그 소망을 신앙생활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노인들 함부로 하고 거들떠보도 않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 이번에 청빙 절차를 진행하면서는 여기처럼 다른 교회처럼 청빙 매뉴얼을 해가지고 청빙위원회를 당원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해가지고 13명을 해가지고 전부 절차대로 청빙 절차를 했는데 후속 조치가 안 돼서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행해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제일 들더라고요. 세세한 입법까지 다 마련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가 하나 되는 것이다. 장로가 나눠지면 그 틈을 타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쪼개 또 장로가 하나 되실 것 같으면 그 틈을 타서 다른 것이 장로가 하나로 되어 있고 교인들이 장로들이 교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교인들하고 잘 하나가 되고 있다면 어떤 것도 다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북로에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참 임원들하고 교회하고 안 맞아서도 힘들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전북로에 많은 교회들의 리더십이 교체가 되잖아요. 목사들이 그럴 때 잘 청빙 절차를 잘 평소에 법을 지켜야 하더라고요. 평소에 법대로 하고 어려울 때 은혜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잖아요. 평소 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하고 이제 안 좋으면 법으로 막 하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기록도 하면서 백서를 발간한다는 심정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목사님들한테 그 목사님들이 어떤 특정한 학연이나 뭐 이런 걸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학교 동문이고 뭐 후배고 뭐 다 사랑스럽고 다 하지 않은 건 좋지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또 관련되신 이렇게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어서 제 말이 좀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지났지만요.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발제자를 지목해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가 더 나갔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목사 청빙 부분 앞에 두 분 하신 거에 대한 질문 사항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제 담임 목사님 연임 증언 문전 한 부분 나중에